안녕하십니까. 우요한 목사입니다. 오늘 예배 오신 여러분들 정말 잘 오셨습니다. 환영합니다. 오늘 말씀 통해서 우리가 자존심이 상할 때 이를 어떻게 잘 극복할 수 있는지 배우고자 합니다. 오늘 말씀은 누가복음 22장 63절부터 71절입니다. 요절은 69절입니다. 그러나 이제부터 인자가 하나님의 권능의 우편에 앉아있으리라 하시니, 어떤 분이 결혼할 때 남편에게 딱 한 가지를 부탁했다고 해요. 우리가 부부싸움을 하더라도 무슨 말을 해도 좋다. 다만 나의 자존심은 건들지 마라. 이렇게 했다고 합니다. 자존심을 건들지 말라, 이 말은 나를 무시하지 말라, 그런 말이죠. 사람들이 다른 건 다 참을 수 있어도 나를 무시하는 거, 그것은 정말 참기가 힘이 듭니다. 근데 예수님은 창조주로서 피조물인 죄인에게 엄청 무시를 받았습니다. 엄청 모욕을 받았어요. 그거를 잘 참고 견뎠거든요. 그것을 어떻게 참고 견뎠는지 배우고자 합니다. 63절에서 65절을 보겠습니다. 지키는 자들이 예수를 희롱하고 때리며 그의 눈을 가리어 물어 이르되, 선지자 노릇하라, 너를 친 자가 누구냐 하고 이 외에도 많은 말로 욕하더라. 지금 예수님은 공회 앞에 끌려갔습니다. 공회에 거기에 많은 하속들이, 군인들이 이렇게 있었습니다. 그들은 예수님을 가지고 선지자 놀이를 하고 있었어요. 예수님의 눈을 가리고 나서 뺨을 치고 또 얼굴에 침을 뱉고 발길질하고, 누가 있는지 알아맞혀라, 선지자라면, 예언자라면 이런 거 다 알아맞힐 수 있지 않느냐, 이렇게 예수님을 조롱했습니다. 정말 만약에 이러한 상황이 자식이 부모에게 하는 이런 상황이라면 여러분들 어떻게 생각합니까? 자식이 부모의 눈을 가리고 뺨을 치면서 여러 명의 자식들이 둘러앉아서 뺨을 치고 발길질하고 침 뱉으면서 누가 했나 한번 알아맞혀 보세요, 이렇게 한다면 그런 패륜화가 어디 있습니까? 당장 죽음을 당해야 되죠. 그런데 피조물인 죄인이 창조주 앞에서 감히 이런 일을 했습니다. 이러한 자들은 당장 죽음을 당해야 돼요. 또 예수님은 이들을 당장 죽일 수 있는 그런 권한이 있으십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그것을 묵묵히 참고 그것을 가만히 계셨습니다. 왜 그랬을까요? 왜 참으셨을까요? 예수님은 이것을 통해서 그들의 죄악을 깨닫기를 원하셨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또 인간의 죄악을 감당해 주시기를 원하셨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때 만약에 예수님께서 공의를 행하신다면 이들은 다 죽임을 당해야 됩니다. 뿐만 아니라 예수님을 3번 부인한 베드로도 죽임을 당해야 되고, 하나님 앞에서 죄를 지은 모든 인간들이 죽임을 당해야 됩니다. 예수님께서는 그를 참고 견디면서 그들이 자신의 죄를 깨닫고 회개하기를 원하셨습니다. 예수님이 그리스도가 되는 그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는 그날, 이 모든 사람들이 다 회개할 것을 바라셨습니다. 예수님은 사도행전에 보면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 앞에서 눈물을 흘리며 회개하죠. 또 역사적으로도 많은 사람들이 십자가의 예수님을 바라보면서 통곡하며 눈물로 회개합니다. 예수님은 그런 놀라운 구원의 역사가 이루어질 것을 바라보셨습니다. 예수님은 그 승리를 바라보셨기 때문에 묵묵히 그 모진 고난, 모진 무시, 모진 모욕을 참고 견딜 수가 있었던 것입니다. 66절에서 69절을 보겠습니다. 날이 새매 백성의 장로들이 곧 대제사장들과 서기관들이 모여서 예수를 공의로 끌어들여 이르되, 내가 그리스도이거든 우리에게 말하라. 대답하시되, 내가 말할지라도 너희가 믿지 아니할 것이요 내가 물어도 너희가 대답지 아니할 것이라. 그러나 이제부터는 인자가 하나님의 권능의 우편에 앉아있으리라 하시니. 자, 이제 이 사람들은 예수님의 아킬레스건을 건드렸습니다. 너 그리스도냐? 네가 하나님의 아들이냐? 이렇게 물었습니다. 여기서 예스라고 하면 그 예수님을 신성모독죄로 죽이려고 했습니다. 예수님은 이때 직접 말씀하지 않고, 그러나 이제 내가 하나님의 권능의 우편에 앉아있으리라 말씀하셨습니다. 이것은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으신 후에 부활,
승천하셔서 새로운 몸으로 하늘나라에 올라가셔서 하나님 우편에 그 보좌에 앉으셔서 세상 만민을 통치할 것을 말씀하신 것입니다. 간접적으로 예수님이 그리스도라는 것을 이렇게 증거하신 것입니다. 예수님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신 그리스도이십니다. 예수님은 하나님 우편에 앉아서 세 가지 일을 하십니다. 하나님은 예수님에게 말씀하셨습니다. 내 원수를 내 발밑에 둘 때까지 너는 내 오른편에 앉아있으라고 했습니다. 그곳에서 사람들의 죄를 용서하시고 그 죄로 인해서 생긴 인간의 모든 저주를 없이 하시고 인간을 구원하는 일을 하십니다. 사단을 발 아래 두는 일을 그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피로 하나님 우편에서 예수님은 하십니다. 뿐만 아니라 하나님 우편에서 예수님은 성령을 받아서 우리에게 부어주십니다. 그러면 성령이 우리 안에 생명이 되시고 우리가 새로운 삶을 살게 하십니다. 뿐만 아니라 하나님 우편에서 예수님께서는 교회의 머리가 되십니다. 교회의 주인이 되셔서 이 교회를 통해서 천국을 보여주십니다. 나중에는 우리 예수님께서 다시 오셔서 완전한 하나님 나라를 이루실 것입니다. 예수님은 그 하나님 우편에 계시는 그 모습을 바라보셨습니다. 그 승리를 바라보셨습니다. 그리고 현재의 고난을 참고 견디셨습니다. 우리가 어떻게 자존심이 상할 때, 사람들이 나를 무시할 때 화를 내지 않고 그것을 참고 견딜 수 있을까요? 그때 내가 승리할 것을 바라볼 때, 영광이 있을 것을 바라볼 때 그를 참고 견딜 수 있습니다. 로마서에 보면 현재의 고난은 장차 나타날 영광과 좋게 비교할 수 없다고 말씀하셨습니다. 현재 고난이 크면 클수록 영광도 큰 것입니다. 현재 우리가 고난을 받고 있다는 것은 앞으로 영광을 받을 거라는 확실한 증거입니다. 예수님은 이 현재의 고난이 앞으로의 큰 영광이라는 것을 알았기 때문에 그를 참고 견딘 것입니다. 마치 의대생들이 그 많은 고난을 참고 견디는 것은 의사가 될 것을 바라보기 때문에 그 많은 돈을 내면서 많은 공부를 하지 않습니까? 그것을 참고 견디는 것과 같은 것입니다. 그러면 우리 예수님만 그런 영광을 얻을까요? 아닙니다. 우리 성도들도 그러한 영광을 얻게 됩니다. 에베소서 2장 5, 6절에는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허물로 죽은 우리를 그리스도와 함께 살리셨고 너희는 은혜로 구원을 받은 것이라. 또 함께 일으키사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함께 하늘에 앉으시니 예수님만 하나님 우편에 앉은 것이 아니라 예수님을 믿는 우리도 하나님 우편에 앉으십니다. 어떤 사람을 하나님 우편에 앉으실까요? 이 세상에서 십자가의 고난을 참고 견딘 사람, 예수님의 이름으로 그 고난을 참고 견딘 사람들, 그 사람들을 영광의 보좌에 앉게 하십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현재 고난을 받을 때 이를 넉넉히 감당할 수가 있습니다. 우리 질병으로 고통하시는 분들이 있죠. 백혈병으로, 뇌출혈로, 또 난소암으로 고통하시는 분들이 있습니다. 그들이 그를 참을 수 있는 것은 이것은 잠깐이고 앞으로 영원한 영광이 하나님 나라에 있기 때문입니다. 그들이 현재 고난을 받고 있다는 것은 앞으로 엄청난 영광이 있다는 하나의 증거가 되기 때문에 현재의 고난을 참고 견딜 수 있습니다. 이들뿐 아니죠. 또 우리도 불합리한 일에 많이 시달릴 때가 있습니다. 직장에서, 가정에서, 또는 사회생활에서, 교회생활에서도 불합리한 일을 당할 수 있습니다. 우리가 이렇게 불합리한 일을 당할 때 그것을 참고 견디는 것은 아름다운 것입니다. 내가 죄가 있어서 그 죄를 참고 견딘다면 무엇이 아름답겠습니까? 근데 내가 선을 행하고 억울하고 또 이유 없이 고통을 당할 때 그것을 참고 견디면 아름다운 것입니다. 왜냐고요? 하나님의 나라의 상이 크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어떤 사람은 나는 상이 없어도 좋습니다. 고난 받기 싫습니다. 이렇게 말하시는 분이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너무 사랑하셔서 큰 상을 주시기 위해서 현재 고난을 주십니다. 우리는 그것을 하나님 편에서 영접을 해야 됩니다. 우리가 앞으로의 큰 영광을 바라보면서
현재의 고난을 넉넉히 참고 견딜 수 있기를 기도합니다. 70절에서 71절을 보십시오. 다 이르되 그러면 내가 하나님의 아들이냐 대답하시되 너희들이 내가 그라고 말하고 있느니라. 그들이 이르되 어찌 더 증거를 요구하리요 우리가 친히 그 입에서 들었노라 하더라. 그들은 더 이제 분명하게 말하기 위해서 네가 하나님의 아들이냐 이렇게 아주 직접적으로 말했습니다. 예수님은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시인했습니다.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시인하면 죽을 걸 아셨어요. 그래도 그 길을 가셨습니다. 왜? 하나님의 아들로서 죽어야 그들의 죄 문제를 해결할 수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예수님은 아무 죄 없는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오직 우리의 죄를 위해서 죽을 수 있는 유일한 분이십니다. 예수님은 죽으셔서 부활하심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이렇게 확증하십니다.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확실한 증거는 예수님이 부활하셨다는 것입니다. 예수님 부활을 통해서 하나님의 아들로 증거하기를 원하셨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아들이 되셔서 우리의 그리스도가 되셔서 인류 모든 사람들을 다 구원하기를 원했습니다. 자신을 모욕하는 자, 자신을 3번 부인한 자, 또 자신을 판 자, 또 자신에게 채찍질하는 자, 침뱉은 자, 발길질한 자, 그 모든 사람들이 다 구원받기를 원했습니다. 그렇습니다. 우리도 어떤 상황에서도 예수님을 하나님의 아들로 고백을 해야 됩니다. 불합리하게 우리가 질병을 앓고 있을지라도, 불합리하게 부당한 대우를 받을지라도, 또 우리가 사람들과 많은 관계 속에서 무시를 받을지라도 우리는 그때도 예수는 하나님의 아들입니다. 고백을 해야 됩니다. 내가 하나님의 아들로 고백했을 때 그것이 비록 나에게 큰 손해가 나고 죽음에 이른다고 할지라도 우리는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고백을 해야 됩니다. 왜요? 그래야 우리는 이렇게 부활해서 하나님 나라에 갈 수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결론적으로 우리가 참 세상에 살면서 이런 일이 없었으면 좋겠지만 이렇게 무시받고 매시를 받을 때가 있습니다. 자존심이 상할 때가 있습니다. 그러나 그를 어떻게 참고 견딜까요? 그때 부활하신 주님, 승리하신 주님, 나도 예수님처럼 부활하고 승리할 것을 바라보면서 참고 견딜 수 있습니다. 제가 오른쪽 어깨에 쇄골이 골절된 지 지금 4개월이 되었습니다. 4개월 후에 거기에 넣었던 핀을 제거하는 수술을 하자고 해서 입원을 했습니다. 저는 병원 가는 게 싫고 수술하는 게 정말 싫습니다. 그런데 그냥 건강한 모습으로 이렇게 변화된 모습을 상상하면서 갔습니다. 그런데 수술하려고 모든 사진도 다 찍고 검사도 다 했는데 이튿날 수술하겠다고 의사가 왔다가 한 후에 그 후에 CT를 보고 나서 뼈가 덜 아물어서 수술할 수 없다고 했습니다. 이게 뭔 일입니까? 저는 정말 요즘에 세상적인 말로 뻥 쪘습니다. 아니 먼저 CT를 찍어서 검사를 하고 확신을 얻고 나서 입원을 시켜야지. 입원하기 위해서 한 50만 원어치 모든 검사를 하고 또 검사하는 것이 얼마나 괴롭고 힘듭니까? 그걸 다 해놓고서는 오늘 수술한다고 해놓고 수술할 수 없다고 이렇게 말할 수가 있습니까? 정말 그 의사를 보면서 정말 이해할 수가 없었습니다. 그러나 정말 또 나한테 왜 이런 일이 일어났는지 이해할 수가 없었습니다. 그러나 집에 와서 이렇게 곰곰이 생각하고 기도해 보니까 만약에 우리 교회에 형제 자매나 또는 목자가 그런 일을 했다면 어떻게 할까? 이해했을 것 같아요. 왜냐하면 내 양이니까. 그런데 그 의사도 사실은 내 양입니다. 저는 의사가 예수님 믿도록 기도하고 있었고 그에게 로마서 강해 책도 선물했습니다. 그래서 그것을 참고자 저는 결심을 했습니다. 뿐만 아니라 저는 정말 저도 영적인 의사인데 그 의사와 같은 잘못을 범할 때가 있었음을 깨닫게 되었습니다. 그 의사가 왜 그렇게 했을까요? 어떤 자기 성과를 내고자 해서 그러지 않았을까 그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성과가 앞서 보니까 그냥 관례대로 정확하게 보지 않고
이렇게 스스로 결정을 해버린 것입니다. 마찬가지로 저도 그냥 교회에 더 많은 사람들이 오기를 바라는 그런 성과 중심으로 하다 보니까 이렇게 제가 실수를 할 때도 있었습니다. 제가 이를 깊이 회개하고 제가 모든 욕심을 다 버리고 망해도 좋다, 죽어도 좋다 이런 각오를 가지고 냉철하고 정확하게 공의롭게 판단하면서 목자 생활을 해야 되겠다는 것을 결심하게 되었습니다. 여러분들도 세상 살면서 불합리한 일 당할 때 있을 것입니다. 무시와 모욕과 멸시를 당할 때가 있을 것입니다. 정말 화가 날 때가 있을 것입니다. 그러나 그때 우리가 부활해서 하나님 우편에 앉아 승리할 것, 영광을 얻을 것을 바라보면서 현재의 그 고난을 잘 참고 견딜 수 있기를 간절히 기도합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예수님께서 정말 말할 수 없는 그 모욕을 받을 때 부활 승천하여 영광을 얻을 것을 바라보며 그를 참고 견뎠습니다. 우리에게도 부활 승리할 것을 바라보며 현재의 작은 고난들 잘 참고 견딜 수 있도록 은혜 주시기를 기도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 아멘. 이번 한 주도 우리 정말 이런 고난 받고 있는 병마로 고통하는 분들 있죠. 이분들을 위해서 우리가 더 중보기도 하고 또 나의 고난도 승리와 영광을 바라보면서 잘 참고 넉넉히 이길 수 있기를 기도합니다. 감사합니다.